네, 신앙의 좁은 길, 또 구원의 좁은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간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내용을 또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이 뭔지,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바뀌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거의 바뀌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습을 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나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예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일단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비교적 길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자, 모델로 삼았습니다. 본을 보였다는 것, 모델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본을 무엇에 이제 본을 세웠느냐? 이 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일은 아무래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받는 내용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오늘날에는 거의 잘 쓰지 않는 뭐뭐로 여길지어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축도할 때도 뭐뭐 할지어다.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좀 부담스럽다, 명령 같기도 하고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이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뭐 축도할 때 뭐 이렇게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여길지어다 뭐뭐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4장 1절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는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선교사 정말 높은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갖는 거구나.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세상은 뭐 이렇게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왠지 우리는 여길지어다 그러면 아멘을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비밀 맡은 자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영험한 분이구나. 굉장히 그 높은 경지에 신앙의 높은 경지에 들어간 분이구나. 우리가 사도를 혹은 이제 그 선교사를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일꾼입니다. 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다? 일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 물론 이제 둘 말고 더 있었죠. 게바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뭐 나중에는 심지어는 나는 이파 저파 아니다, 뭐 양파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로교니 뭐 침례교니 성결교니 우리 장로교가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장로교 중에서는 역시 우리 통합 측이지. 뭐 우리 목사님 장신대 나왔대 그러면 됐지 뭐 이런 거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000명이 모였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영험한 교회이지. 그렇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냐? 아니, 고린도서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북파, 강남파, 그다음에 대형교회파, 중소교회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나뉘었는데 나 바울 그다음에 우리 뭐 형제 아볼로는 누구냐?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 우리 일꾼이라니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 이러니까 뭐 대단한 표현 같은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비밀 맡은 관리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자들은 충성, 그러니까 주인께 대한 충성 이외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우리 파로 여기고 저러 파로 여기서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끼리 서로 신앙의 우월을 따지고 나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 우리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인께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충정이 중요한 거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었던 세상 법정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옳으니 그러니 뭐 잘했니 못했니 능력이 있니 없니 심판을 받니 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또 이 뒤에 것만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이 뭐라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게 또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라 하도 나는 까딱 안 합니다. 뭐 그런 뜻이긴 해도 이게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바울이 더 그러니까 뭐 우리 저울로 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적으로 무게감이 더 있어. 바울이 설교할 때는 진지해. 그럼 바울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볼로가 가벼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판하도 혹은 바울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바울에 대한 우리 질병 첫 번째는 간질이었을 거다. 아니다. 두 번째는 안질이었을 거다. 뭐 세 번째 뭐 혹은 그밖에 여러 가지 그냥 그 사람이 약했다. 뭐가 되었든지 돼. 아니 우리 바울이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 고치지는. 근데 자기 몸 하나는 여태껏 해결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역자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무당이라 하면서 지 죽을 건 몰랐대. 막 함부로 이야기할 때 무당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뭐 폄하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용하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올 재앙은 전 못 쳤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주의 능력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 바울 파라며 바울한테 가면 다 낫는다며. 근데 너희 지도자 신앙 지도자 바울은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무게가 있니? 뭐 없니? 신앙적으로 뭐 가치가 있니? 없니? 뭐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1등이니? 10등이니? 나는 10등짜리 교회 다니, 뭐 너는 10등짜리 교회, 나는 1등짜리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본문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나와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예로 제시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일꾼이고 비밀 맡은 자이고 단지 충성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7절에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 혹시 여러분이 남보다 더 낫다고 누가 도대체 봐줍니까?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랍니까?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혹은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파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여기에도 안 속해, 저기에도 안 속해. 나는 백도 아니요, 흑도 아니에요. 나는 중간쯤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통합해. 우리 동양사상에 보면은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뭐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음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다 어우러지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나는 진보도 아니에요. 나는 보수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중도의 길을 갈 뿐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 고린도에게도 그런 신앙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중에 이제 신흥, 이제 게바, 이제 베드로파까지 생긴 거예요. 바울도 이제 아볼로도 알고 봤더니 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래. 그런데 이 예수교가 기독교가 원 출발은 예루살렘이었다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진짜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였대. 그래? 바울이 아니었어? 아볼로 아니야? 그 사람들은 2급이야, 2급. 1급은 베드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베드로란 말이야. 또 베드로한테 또 훅 가는 거예요. 마지막엔 누가 나타났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야, 됐어.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 우리는 신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바울,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의 원형에 가까운 베드로, 다 웃겨. 그리스도가 진짜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서로 대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낫지. 저 강남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낫지. 혹은 저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다는데 교회가 아직도 그 모양이라며. 우리는 세워진 지 1년 만에 1000명 모이는데. 우리는 금요 집회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야, 우리 교회 와서 구제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힐걸. 며칠 전에도 구청장 왔잖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다른 교회들보다 당신네 교회 그룹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도대체 누가 봐줍니까? 사실 알 믿는 사람들은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봤자 교회지 라고 생각하죠. 사회에 대한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7절에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뭐 있냐? 그래요. 어떤 사역자가, 목회자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황금의 입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서 새 가족들이 막 늘어나요. 그 사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어떤 권사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꿈을 해석할 줄 알고 손만 대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산수도에서 천지의 어떤 그런 영험한 것을 깨달아서 세계 혹은 우주의 기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막 통역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찬송 부를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회개 기도가 막 일어나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10년 만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물론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땀 흘린 걸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사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랑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세고 능력 있고 뭐 신학교에 뭐 신학생이 가득 차고 교회 학교에 애들이 빵빵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지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막 교회끼리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 낫네,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1등이다. 우리 뭐 학력고사 봤어요. 내신 1등급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요즘은 몇 점이 만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만점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 8절. 그래서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구나. 누구 없이도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우리가 누가 여기서는 일단은 바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왜 썼겠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못 만났으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만났으면 편지를 왜 쓰겠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없어요. 근데 없는데 바울이 있다 그러면 뜯어 말렸겠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쭉 했겠죠. 근데 말릴 틈도 없어요.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없으니까요. 다른 곳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바울의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바울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라는 거 왜? 신앙의 1등급이 돼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최고로 잘 믿는 그룹이래. 신앙의 그룹이래요.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고 싶다. 그래? 너희가 왕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해. 진짜 왕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 편에, 왜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이 신앙 그룹이 왕이 되버릴까. 신앙의 왕이 됐으니까 내가 가면 나 왕 노릇 그냥 뭐 너희들 갈 때마다 나 그냥 뭐 발 흙 뭐 안 밟도록 레드카펫 쫙 깔아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울이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여기 부산인데 서울 갈라 그래. 그러면 막 헬기 보내주고 전용기 보내주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왕이라며, 신앙의 왕이라며, 제일 우뚝 섰다며, 다른 것들은 허접한 신앙이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이고 하자가 있는 신앙이고 90점 나는 100점이야 이러고 있는다며.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울파래. 바울파래. 근데 바울은 없어. 그 자리에 없는데도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볼로파도 마찬가지고 게바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울, 물론 이제 뭐 성도들이 혹은 고린도계 교회들이 바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면 좋죠. 고맙죠. 고맙긴 한데 원래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뭐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항존직이 뭐냐 이거예요. 항존직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교회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은 누구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중 일부 바울파가 생각할 때 바울은 누구다? 왕이다 그예요. 신앙의 왕이다 이거예요. 으뜸이다 이거예요.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은 뭐냐? 9절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우두머리쯤으로 여기고 그 바울파에 속해 있는 자기도 우두머리죠. 자기들도 우두머리 옆에 있는 뭐 보좌관쯤 되는 거죠. 다 대통령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뭐 정당 대표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당에 속해 있으니까 그 당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길 우리 사역자라는 사람, 사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이상 높은 직분이 없어요. 근데 사도란 무엇이냐? 끄트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천사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이다. 놀림감이 되는 사람이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9절의 뜻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의 희생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교사가, 어른들이, 지도자가 헌신해서 여러분들 미래사회 차세대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졌습니다. 풍성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어리석은 존재라고 어리석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 건 말이지 이 땅에 지혜로운 일이야. 기왕이면 바울파가 되셔 보세요. 아볼로파 되어보세요.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기왕이면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다녀오세요. 우리 공동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혜롭게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저쪽 교회는요, 교회 학교 형편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지혜로워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되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도 글쎄요, 강하다 생각 별로 못합니다. 왜요? 가는 곳곳마다 한때는 전도하지만 1년, 2년쯤 지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네. 만들어 놓은 교회를 그냥 뒤집어 놓고 기껏 제자로 삼은 사람들 와가지고 살살살 깨워가지고는 유대교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게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강하군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가운데서 강하군요.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기왕이면 시작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나 예수 믿어서 그냥 존귀한 거.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존귀함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비천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비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모욕당하면 우리는 모욕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2등 교회라고 웃기고 있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 모욕당하면 참지 못하죠. 근데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해요.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13절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이 찌꺼기 쓰레기 취급받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요,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항전 직분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아니, 초대교회 내에 이런 현상이 그렇다는 게 원래적으로 우리가 형편없고 그냥 찌꺼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이 사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벌써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이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고 갈라지고 서로 간에 그냥 신앙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썼구나. 사도가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귀등으로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교사들이 교사 할 맛 안 난다 그래.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할 맛 안 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왜요? 학생들이 선생을 꼰대로 알아. 뭐로 알아?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뭐 체벌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가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교회 지도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이상하게 생각되죠.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거니 내가 이제부터 말하면 저것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기껏해야 서울 집사들이 뭘 알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2대째 장로인데, 내가 4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목사인데 가 아니고 사도조차도 사람들이 그냥 시덥지 않게 여긴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사도됨이에요. 교회 지도자됨이에요. 그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갔으니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아, 내가 복음을 증거 알았으니 복음 받고 그냥 다 예수 믿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거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부정했어요. 놀랍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 팍 세게 하고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오,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선포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의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어떤 길 갈지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박수 쳐주고 인사하고 옛날처럼 선생님, 저 그림자는 밟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셨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비교 대상 두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우리가 신앙이 우월하다, 월등하다, 방언도 못해, 기도하다가 응답도 못 받았어? 아직까지도 11주도 못한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권면할 내용들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를 신앙의 우월한 어떤 유전자 가진 존재쯤 여기는 것,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도대체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나의 행사가 뭐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편지 내용이 맞다. 사도의 이 선교팀 혹은 목회팀에 이렇게 직접 순회하는 팀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마을마다 박수 쳐주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기는 뭘 와? 지난번 첫 번째 편지에도 곧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못 왔잖아. 두 번째 편지 왔어도 안 올 거야. 바울은 거짓말장이야. 오긴 뭘 온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바울파 당신들은 신빙성 없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룹이야. 그 아주 열등한 그룹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 신앙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 얘기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에게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각자가.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 그게 물론 이단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교회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이 믿는 길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가 되었던, 웨슬리를 중심으로 하는 감리교가 되었던, 혹은 성결교가 되었던, 혹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파 순복음이 되었던,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침례를 받던, 목회자의 손에 3번 그냥 이렇게 깨적깨적 하는 것 같은 세례를 받던,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어떤 교회는 직접 선교사를 전액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후원은 못해도, 물질로 후원은 못해도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물심양면 다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번 모일 때 수천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잘해서, 그 교회 목회자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앙에도 서열을 매겼던 겁니다. 순위를 매겼던 겁니다. 우두머리 정신, 여기서는 나쁜 겁니다. 우리끼리는 끄트머리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무시받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복수하고 안 갚음해주고, 나를 모욕해? 나도 모욕해. 네가 나를 무시해? 나도 무시하지 가? 아닙니다. 모멸감으로부터, 모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보다 약하고 없고 부족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 건물의 규모나 재산의 규모나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지 못하면 평생을 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다른 교회 공동체와의 비교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등이라고 하는 자만심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교회 뒤쫓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안달함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